머리 없는 몸은 없고 몸이 없는 머리도 없죠. 몸은 많은 작은 지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은 머리가 생각하고 지시하는 방향으로 자유자재로 몸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한 몸은 어때요? 머리로는 생각하고 방향을 잡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 그 상태를 우리는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몸의 건강은 바로 우리 몸의 작은 지체 하나하나의 건강과 직결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건강할 때 몸 전체가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작은 지체라도 아프면 온몸이 불편한 거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뭐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온몸이 힘들고 괴롭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또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은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교회가 진정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 되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뜻대로 활기차게 교회의 모든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설교하면서 우리는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자리에 신분에 합당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세워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떻게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 우리 교회를 세울 것인가 하는 성경적인 몇 가지 원리를 이 설교 본문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요. 뭐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작은 지체들의 연합체이다. 아멘.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5,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다해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어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몸은 계속 교회를 얘기하고, 몸은 매우 크고 작은 지체들, 다시 말하면 머리, 팔, 다리, 손, 얼굴, 배, 장, 간, 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이루어지고 각 부분은 여러 개의 세밀한 지체들로 또 구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머리만 해도 뭐가 있어요? 머리털이 있고 또 머릿속 뇌가 있고 얼굴이 있고 눈, 코, 귀, 이빨, 혀, 별의별 것들이 이 머리 안에 다 있잖아요. 각 지체가 자기 역할을 다 할 때 몸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몸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도 각 사람이 온전한 신앙으로 같이 모여 성숙한 작은 공동체를 이룰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주님이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교회의 위대한 목적도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 대규모 예배만 하고 나가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고아원에 수용해놓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한 아이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사랑으로 똘똘 뭉친 아주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필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숨을 곳이 없이 다 드러나는 또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연결돼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살면 가정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다 드러나죠. 숨길 수가 없잖아요. 교회도 교회 가족들인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모든 것이 오픈된 상태에서 교회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처럼 작은 단위의 공동체들이 작은 지역교회들이 모여서 세계의 모든 교회들의 연합을 이룰 때 그것의 능력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없이 많은 작은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이만큼이라도 기독교
문화로 이렇게 확장시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제대로 세우는 신뢰를 몇 가지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꿈꾸시며 최초의 예수 공동체인 소수 제자들에게 자기 인생, 삶을 투자했습니다. 공생에 3년만 딱 남은 걸 알면서도 투자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여기저기 가정에서 산속에서 동굴에서,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믿는 걸 압박을 했기 때문에 동네마다 예수 믿는 자 작은 공동체를 세웠고, 그런 작은 공동체들이 모여서 전체 예루살렘 교회로 아시아로 막 유럽으로 확산됐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까지 시작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늘 이렇게 나누고 오픈하고 네 것 내 것이 없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예는 사도 바울도 그런 공동체를 통한 복음의 확산을 꾀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다 같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충성된 소수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집중해서 지역 교회를 동네 교회의 리더로 제자로 이렇게 키웠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중 가장 탁월한 제자가 디모데인데 바울로부터 그러한 훈련을 받은 후에 디모데는 그 다음 자기도 충성된 사람 몇 명을 선택을 해요. 또 훈련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성도들을 선택을 해 제자로. 그래 훈련하고 이런 관계에서 이런 연결고리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온 세상의 가정들이 어때요? 오늘 온 세계 인류가 80억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다 조그만 가정에서 부부가 애 낳고 그들을 키워서 그들이 또 결혼해서 또 애 낳고 또 그들이 또 키워서 애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온 세계 인류가 커졌듯이 말이죠. 교회도 그런 식으로 커나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또 역할하는 게 정상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부터 교회 가족들의 돌봄을 받고 성장하면서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키우는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1세기 초대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이었습니다. 성전이나 예배당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어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날도 이처럼 전 세계 작은 지역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모두가 힘써서 기독교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읽어볼까요? 아시아의 너희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화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뭐예요? 평신도 지도자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인도하는 집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고 공동체가 세워졌다. 골로새서 4장 15절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문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있는 눈바 자매 집에서 작은 가정 교회가 그냥 그들은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작은 교회 안에 작은 단일 공동체는 여러 작은 지체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생사를 같이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몸의 운명이 곧 지체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병들면 각 지체들이 병들어요. 몸이 죽어버리면 그냥 지체들 다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각 교회 속에 크고 작은 지체들을 온전히 한 운명으로 움직이는 작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한 운명 공동체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계획하신 참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조그맣고 작은 교회니까 이런 설교를 한다고 생각 마십시오. 저는 아무리 큰 교회가 되더라도 저는 항상 속으로 작은 목장 그들이 전부 교회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훈련을 했던 거 제가 접니다. 자, 바로
이런 사실을 바울이 에베소 4장 11절 16절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공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여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정상을 분량이 충만한 되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입니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면 오직 사랑하는 참된 걸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처럼 자라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대로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그래서 예수님 몸은 이렇게 한 명 두 명 모이다 이게 막 스스로 자라도록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들은 특별한 건물에서 가끔 예배 드리거나 행사를 한 것이 아니고 언제나 열려있는, 뭐 요즘은 뭐 시대가 너무 변해서 모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옛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동네가 막 이 집, 네 집이 내 집이고 내 집이 네 집이고 이렇게 했던 때 그러니 2000년 전에는 어떠했겠습니까? 열려있는 가정에서 운영하는 것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회개하고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몇 명씩 모이는 그 작은 공동체는 서로가 뗄 수 없는 육신의 가족 그 이상의 관계를 맺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박해하며 여기에서 예수쟁이들이 모여서 찬송과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교회 모임과 확산을 막는 그 당시 유대교 종교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유대교는 로마 제국의 권력들의 압박 속에서도 교회는 멈추거나 없어지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어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적하고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함께 울고 웃고 그런 삶을 같이 하며 교회가 세워지고 확산되어 갔던 것입니다. 누구도 그 어떤 권력도 교회가 확산되어 가는 걸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정부에서는 어땠어요? 막 시작하자마자 교회 모임을 잠시 중단시키려고 난리 쳤습니다. 그렇지만 서울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교회 모임을 중단한 적이 없었듯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4장 16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려는 바입니다. 4장 16절 다시 한번 읽으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워놓는다. 그렇게 서로 사랑으로 몇 명이 뭉칠 때 교회는 저절로 세워져 가고 확산된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성경적 올바른 교회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숫자가 작은 교회임이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그 모습의 교회라니 우리 모두 감사 찬양합시다. 아멘. 바쁜 세상의 생활에 쫓겨다니며 적당히 교회 생활 안 할 수도 없고 그 교회를 다니는 오늘날 많은 큰 교회인들 뭐 그분들이 다 나쁘다니까 그 안에 좋은 사람들도 훌륭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교회나 다니니까 그거에 확신도 없이 그냥 나오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 가면 교인이고 이런 신약 성경에는 그런 교회도 아니야.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 교회들이 너무 많아갖고 예수님도 저놈들은 안 돼. 또 사도들도 이건 가짜이야. 이렇게 치고 나가면 진짜 교회를 세워나갔던 걸 기억합시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작은 공동체 안에 상호 책임성 속에 세워진다. 12절 13절 보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에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 믿는 과 아는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두 관계를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교회 선물로 주신 영적 리더들과 목자들, 리더들 따른 제자들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선물로 주신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성도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면을 도와주게 된다 했어요. 두 가지가 무엇인가? 첫째,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맞아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고 예수님 모습으로 점점 바뀌어서
그 지저분하던 인생이 구원받고 거듭났으니 점점 자라서 아니 보면 볼수록 예수님은 안 보이는데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보이게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일을 하게 한다. 만약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는 주님께서 교회에 아니 믿는 성도를 내린 지상명령을 감당하도록 해주는 두 가지 이 역할을 지도자들이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해서 보여주신 것은 크게 이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분 사역이고 하나는 나처럼 살아라. 서로 사랑하며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 두 가지 인격과 사역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한다고 할 때 바로 교회 모든 지체적인 교회 가족들이 그리스도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12절에 하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로 성숙되는 것을 뭐라고 했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베소 4장에서 온전케 한다가 뭐라고요? 성도 성숙시켜나간다. 성장시켜나간다. 여러분 믿음 완전히 성숙 다 해서 예수님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갈수록 더 변화되잖아요. 온전하게 성숙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에서 많이 나타나게 할수록 예수님의 인격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 겸손, 온유, 인내, 용서, 용납, 예수님의 지혜, 지식, 분별력, 결단력, 해야 할까 안 할까 아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붙게 되도록 우리는 계속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결국 위대한 예수님 모습을 세상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될 때까지 갈수록 더 보여줄 수 있도록 성숙해 나갑시다. 또한 두 번째 에베소 4장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을 위해 행하신 모든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역을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평생 본받고 닮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리신 제자들에게 직접 온 세상에 준 두 가지 큰 계명이 있고 지상 사명에는 큰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두 계명을 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예수님께서 제자들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라는 것.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나는 어떻게든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는 사랑 못하는 것 같아.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가장 이 신구약 성경에 613개 율법이 있거든. 하나 하지 말라. 그걸 모아놓으면 좁혀놓으면 10계명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10계명을 또 딱 둘로 합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믿고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무엇보다 내 형제 자매를 내 가족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10계명을 다 지키기가 똑같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의 가장 큰 두 가지 명령은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 지상 사명이라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고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과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지상명령 온전한 사역자가 되라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자들 예수님 닮은 성숙한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에 더해진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걸로 다 했다? 아니죠.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s. 제자를 만들라. 제자로 훈련하라. 제자로 세우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삼는 사역을 계속할 때 세상 끝날까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도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마지막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으로 다시 올라가시기 전에 모든 예수를 믿는 제자를 주인 지상 명령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아멘인가? 아멘. 그냥 전도하라. 예수님 영접시켜라. 교면 데려오라. 기도만 해라. 다 필요한 것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제자를 삼아라. 그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 닮은 제자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만들어라. 아멘. 예수님이 짧은 기간 이 세상 사람으로 오셔서 온 세상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여주셨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이루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 양육하고 훈련 계속해서 확산시켜라. 아멘. 아멘. 왜 제자 훈련해야 돼요? 그들도 모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또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드리는 대중 집회 같은 걸로는 절대로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는 훈련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만 하고 설교만 하면 제자들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제자들이 만들어진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한 인기를 바탕으로 마지막 3년 반 동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가까이 아시면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를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수백,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고 인기몰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인기몰이 하면서 아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 사마리아로 막 이렇게 다니면서 계속 복음만 예수님 나 믿어라 하고 했으면 그렇게 전도 집회 하다가 가셨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가 참 나올 그런 집회로는 나올 수 없는 걸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어부 같은 소수의 평범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 제자로 삼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주라 말씀하신 대로 3년 반 동안 그저 12명의 제자들이 집중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시며 리더 훈련을 시켰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엄청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강의 듣기도 하고 밥도 빵도 얻고 병들도 고치고 하면서 따라다녔죠.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절대로 참된 제자가 만들어질 수 없음을 잘 아셨기 때문에 소수의 제자 훈련에 남은 생애 3년 반을 다 마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아닌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걸 믿으십니까? 아멘. 참된 공동체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예요? 가르치라가 아니라 가르쳐 지키라고 만들어라. 가르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나 학원식으로 책임지지 않고 받은 돈만큼 지식을 나눠주고 강의해주고 그러면 받아서 먹고 지들이 하든 말든 그럼 자유다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끝까지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책임진다는. 책임지는 거 참 어렵죠. 그래서 강남에 특히 내가 왔다 갔다 하는 대치동 학원들 보면 학원에서 공부만 시킨 것이 아니라 원하는 학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집중해서 소수를 특별한 애들을 집중해서 교육합니다. 그러다 보면 학부모들은 돈을 엄청 줘야 되니까 아무나 거기도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그걸 책임지는 일. 제자 삼는 일은 하루 이틀에 되는 거 아니죠. 장시간을 요구하고 피땀을 요구하고 어떤 걸 가르치고 가르친 대로 사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건 바로 가정과 참된 교회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된 제자 훈련에 신뢰들 보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그 다음 나는 몰라라 그런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입니까? 마땅히 할 일이니까 그 자녀를 반드시 행하는 걸 보고 싶어하고 그런 삶이 되도록 끝까지
끝까지 지켜보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바로 그런 식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또 하나의 가정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같은 작은 공동체에서만 진정한 재단은 만들어진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서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그분의 사역의 열매가 비춰지도록 돕는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의 헌신이 요구됩니다. 모든 교회 제자훈련은 하나님 말씀, 성경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의 두 가지 역할.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고, 둘째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다. 여러분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여러분 전부 겁나 예수님 닮았어요. 아멘. 왜 안 하십니까? 너무 겸손하시네. 그런데 아직도 멀었으니까 더 예수님 닮아도 인습시다. 둘째,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는.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서 조그만 교회라도 만들고 동네방네에서 그렇게 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확산해 나가라. 이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보람있게 하고 가치있게 해주는 삶이 뭐냐면 한 영혼 구원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강남에 서울 우리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는 곳곳에 두세 명이라도 모이면 그게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자, 세 번째,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 4장 7,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교회에 여러 선물,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다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3절에서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교회 안에 사도나 선지자나 목사나 복음 전하나 이런 사람들 주신 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이상의 은사들 직분 은사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교회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놀라운 선물임을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삽시다. 사도들은 요즘 말하면 앞장서서 교회를 개척하는 데 일각에는 선교사 같은 사람, 바울과 베드로 같은 지금 사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선지자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받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지고 딱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선포하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선지자들. 그러면 복음 전하는 자마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못 참는 전도가 생활화된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와 교사는 뭐예요? 한 지역 교회에서 오랫동안 양치기들이 양을 데리고 평생 이렇게 그들 아기 때부터 키워서 막 그들이 또 새끼 낳고 또 키우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양들을 치고 양육과 가르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사람들, 이게 목사는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목사는 선생이기도 하지만 가르치는 선생이기도 하지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양으로 생각하고 그냥 목숨을 다해서 잘 키워서 그들이 또 재생산하고 새끼 낳고 이렇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직분 은사들 말고도 수많은 은사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지만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각자 은사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는 목사 혼자서 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뭉친
모든 성도가 은사대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건 어떤 특정 계층, 교회, 기독교 안에 특별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아멘. 제자 훈련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선택하고 군대에서 특공대를 훈련시킨 데 아닌 게 결코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나 주님의 사역자와 일꾼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목사와 막 성도들을 갈라치게 하려고 따로 배우고 어떻게든 목사를 막 관리자로 너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세우려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온전한 제자들로 성장하도록 예수님이 계획하신 것이 교회의 공동체요. 그들을 키우기 위해서 직분 은사로 주신 것이 바로 목사와 교사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마다 몇 명이 될 건 그들이 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점점 예수님이 행하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교육하고 훈련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의 은사에 따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하되 모두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할 때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목사들이나 전도자들 전문적인 신학훈련을 받은 사람들만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한 그런 교회 모습은 성경에는 없어요. 누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곧바로 전도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경우에 따라 설교도 할 수 있으면 성경의 가르침이고 초대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증인이라니까요. 저도 구원받자마자 신학교 공부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전도하고 제자훈련 하라니까 하는 거고 막 목장을 만들 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성경대로 가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자마자 발견한 것 중에 목사와 성도는 계급이 아니구나. 모든 예수님이 구원받으면 왕같은 제사장 사역자들이구나. 모두가 다 사역자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전신자 사역자 훈련을 제가 평생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작은 공동체를 인도한 목사의 직분을 가장 적절하게 정의한다면 영적인 부모다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왜 목사도 없는데 저렇게 큰 소리 치실까? 목사 우리 2명인데. 근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전부가 다 목사 같은 목자라는 사실을 지금 그렇게 보고 강조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아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을 때 아비는 많이 없다. 전부 선생 노릇하고 잘난 척만 하려고 하지. 한 영혼이라고 해서 엄마 아빠 같이 한 영혼을 구원시키고 살려내고 키우고 하려는 이런 인간들 보기가 없다. 근데 나는 너를 낳았다. 바울이 전도에서 구원시키면 내가 너를 낳았어 영적 자녀로. 여러분 스승이 되기보다 바로 아비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하고는 너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의 리더 자세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겠죠? 교회는 이런 아비형의 심정을 가진 목자와 교사들이 인도될 때 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세상에 보여주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12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바울의 역할을 보면 바울은 교회 성경이나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완전히 부모의 마음과 자세를 그들에게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고 유머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지. 자기는 선생 권위 내가 잘난 척 목사 내가 얼마나 뭐한지 알아요? 이게 아니라 유머가 자기 자식을 키우는 그런 자세로 8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 본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 밤낮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들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나 제 아내가 여러분들 뭐 혹시 이용해 먹은 거 있나요? 뭐 뜯어 먹으려고 애 쓰는 거 봤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까? 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족하지 많지만. 근데 안 알아주더라고.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걸어가 옳고 흠없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시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이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합니다. 부모같이 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목자 되신 사도 바울은 무슨 역할입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범사에 그에게 잘할까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우리 모두가 평생 예수님 닮은 인격과 사역을 감당할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고 바울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참다운 영적 부모와 가족 사랑을 말합니다. 저도 평생 목회하면서 목포에서 할 때나 서울에 두 번째 할 때나 교회 성도들 제자할 때 내 육신적인 친자식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어떤 훌륭한 주님의 사역자를 키워서 나를 떠나가거나 나하고 헤어지든 어쩌든 항상 끊임없이 평생을 주님과 교회를 잘 성도를 섬기는 그런 리더들이 되게 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는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면서 계속 쑥쑥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성도들 인격과 사역자들의 자질이 자라나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미숙하니까 모두가 그냥 잘못된 것에 넘어가요. 막 유괴를 당해요. 거짓말해도 속고 말이죠. 그래 잘못된 일도 막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4절에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물려 세상에 모든 못된 것들만 끌려가니까 성경 말씀으로 꼭 붙잡고 거기에 무장돼 있어야 그런데 절대 속지 않고 세상을 지배하면서 변화시켜가면서 산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왜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소위 기르고 헷갈리는 집단에 빠졌습니까? 왜 믿는 자들이 가치관의 혼돈 속에 헤매고 하나님보다 세상에 눈이 뒤집혀 헤매고 요상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이상한 종교적인 전태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냐면 바로 그들이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되기 때문에 이리저리 빠져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들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성장을 도와줄 영적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요합니까? 아멘. 그 교회를 통해 영적 부모의 교회 목자들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듣고 배우면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은혜와 또 충만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럼 제자들의 책임은 뭐예요? 리더들은 영적 부모 역할, 제자들은 무조건 영적 리더를 존경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인도함, 순종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건강히 세울 수 있어야 되죠. 다시 말해 교회 공동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돌보는 선한 목자들이 필요하듯이 부모 같은 리더들이 필요하듯이 목자를 잘 따르는 순종하고 착한 제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참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아멘. 예수님 인격을 닮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작은 단위로 생명력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결국 건강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세포들 모여서 건강한 육체를 이루듯이 건강한 성도들이 교회 모임에 함께할 때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럴 때 건강한 몸, 튼튼한 몸으로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리든 이런 교회 공동체 깊이 뿌리를 박을 때 구체적으로 예수님 자리의 삶을 만끽하며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은 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속한 작은 교회지만 서울 우리 교회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멋지게 폼나게 살고 계시는 거 맞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건강한 튼튼한 몸이 동네 목장 같은 자연 교회들을 통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설교도 했지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이런 막 책들도 보고 자료들도 보니까 이 세상 대부분이 작은 교회들이에요. 작은 교회. 큰 교회는 0.12%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의 확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번에 더 좋아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나한테는 너무나 자랑스러웠다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타 지역에 교회 나고 먼 곳에 교회 나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확산되고 이렇게 재림하신 날까지 계속 되는데 우리가 직접 해외로 선교 나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저번에 주보에 기도 제목 해야 되는 선교사들, 목사들, 지방교회들 많이 있어요. 봉사단체, 선교단체들도 많고 여기에 우리가 기도로 작은 돈이지만 그는 단돈 10,000원이라도 그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세계 선교사들이나 선교교회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 자신이 하나님 보내주신 모든 성도들 지난 40-50년 동안 내 자녀들과 제 평생의 자녀들처럼 양육과 훈련을 여기저기로 파송한 저희 제자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나보다 더 훌륭하게 목회하고 선교활동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대라고요? 많은데요. 저기 고로쇠물 목포에서부터 어려서부터 나한테 구원받고 제자담도 목사 된 울릉도에서 목회를 지금 5년째 하고 있는데요. 온 가족 다 와요. 울릉도 안에서 근데 그 고로쇠물을 또 한 박스를 가끔 그렇게 보내줘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만 하라고 저 가져왔어요. 다 이런 거예요. 서울 우리 교회는 제가 평생 소수 집중의 제자훈련을 물론 전신자가 다 사역자로 부름받았으니 그들이 다 하나님께 각자 은사를 쓰임받게 되도록 전신자 사역자를 강조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목회자 평신도들까지 하나님께 보내주셔서 훈련을 왔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교회가 확장을 멈추면서 지난 5년간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뭐가 안타깝냐고요? 우리 교회 가족 모두가 여러분들이 목자님들 수준이 맞거든요. 전부 다 내 수준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동네에서 모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요즘 모임을 얼마나 그동안 짓밟았는지 이제는 모일 수 없어요. 더더구나 AI 시대가 임하면 다시 말하면 666 시대가 임박에 오니까 교회들 몸이 점점 어려워지고 사탄 마귀의 숭배자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서울 우리 교회는 하나의 소그룹 목장 같은 교회가 된 거. 우리가 이렇게 자원교회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하도 그 소그룹을 외치고 셀을 외치다 보니까 목장교회를 외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된 거. 우리 교회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2026년 새해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떤 점이 부족한가를 깨달아 모두 함께 협력하여 우리가 함께 세워온 목장교회, 작은 가정교회가 강남에 세워져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번 와서 우리 말씀 예배 드리고 또 제자훈련 1시간이라도 하면서 그 다음에 헤어지면 여러분 동네 방네에서 말이죠. 직장에서든지 어떻게 해요? 단 몇 사람이라도 모여서 목장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교회를 이루시는 것이 금년에 여러분의 하나의 사명이자 비전이가 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렇게 이제 기도함으로 마치겠는데 주여 먼저 저를 목자로 가정교회나 목장 사역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제게 제작감을 붙여주세요. 영혼들을 교회와 저에게도 보내주세요. 아멘. 세 번째 새로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교회로 인도해서 제자를 삼아 가정교회를 만들게 도와주옵소서.
당장 하냐 안 하냐 문제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이 갑자기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딱 키워주실 수 있단 말씀입니다. 아멘요. 여러분이 아니 김영자 자매 회사 사장님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하나님 섬기는 수단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나보면 강남에도 왔다 갔다 해. 성남 강남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다 몇 명이라도 한두 명이라도 그 참 맛있는 거 먹이면서 해가지고 구원시켜 제자 삼으셔서 두세 명 교회를 세우시길 축원합니다. 네.